8월 29일 주일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7절과 10절에 나오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목회자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고, 또 부모는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가진 모든 전도자들은 가는 곳마다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누가 전달할 수 있느냐? 이 축복을 전달할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호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그때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사야가 기도했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복음을 전달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을 쓰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요셉만이 언약을 붙잡고 야곱이 12 아들 다 앉혀놓고 말씀을 전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요셉한테만 그것이 꿈으로 생생하게 누려지고, 그래서 그 축복을 애굽까지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2세 8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에 다윗 안에 언약이 담겨져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쓰신 거죠.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뭐 남의 와이프도 뺏고 그런, 인간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이 쓰실 만한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겉모습 보신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언약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좋은 조건,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많은 걸 갖추는 게,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양육하는 게 좋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공부를 잘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았는데 부자로 산다,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냥 건강하게 산다, 잘 돌아다닌다,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죠. 복음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 막는 일을 하게 돼요. 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하면 할수록,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집중할수록 그 복음 막는 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내가 실력이 있다. 그 실력 때문에 복음을 막는다니까요. 복음을 모르고 내가 똑똑하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래요. 이게 교회에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됐던 일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요셉을 누가 막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막았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복음 모르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거를 하면 할수록 다른 걸 강조하면 할수록 그게 복음을 막는 게 돼요. 네. 복음 아닌 종교, 선행, 율법 이것이 복음을 더 막는 게 돼요. 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던 거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준 죄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 말고 다른 거를 하는 것은 사단의 밥이고 사단이 완전히 장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요셉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 복음을 모세가 듣고 각인시켜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복음만 깨달으면 사는 거예요. 복음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축복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축복, 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자, 이 복음이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 이제는 이 야곱이 바로에게 전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 바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게 맞았을까요? 요셉을 만으로도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단순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시달렸던 영적 문제로 귀신에게 괴롭힘 당했던 그 바로 왕이 완전히 답을 얻고 치유를 얻게 된 거죠. 바로 왕의 꿈이 뭡니까? 악몽이에요. 뭐 찰진 황소가 7마리 나오는데 삐쩍 마른 황소가 그걸 잡아먹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일 공포스러운 게 사자가 황소를 잡아먹는 거는 무섭지 않아요. 근데 황소가 황소를 잡아먹는 건 진짜 무서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같은 종족끼리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악몽을 꾸고 귀신한테 시달리는 그 바로왕에게 요셉이 답을 줬던 거죠. 자, 그런 요셉을 만난 이 바로왕이 또 야곱을 볼 때 얼마나 반갑게 맞았겠습니까? 야곱이 7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왕 앞에 들어가며 나가며 바로왕을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때 그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해도 가는 곳 또는 가지 못하는 곳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현장을 축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 있는 분연장에
우리 학교 현장에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면 그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이 주님께 찾아왔죠. 우리 집에 있는 내 부하가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시려고 했는데 그때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부하가 낫겠나이다. 주님이 가지도 않았는데도 비대면 했는데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가서 그 아파에 누워있는 그 병상에 흑암을 꺾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입니다. 지금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 있는 곳에 이런 시공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것마다 이 바로왕을 살리듯 서밋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간 학교의 선생님의, 대학의 교수님의, 또 군부대의 상관들, 대장님들에게, 또 회사의 회장, 총수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면 그 서밋을 살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바로왕을 만나게 됐습니까? 렘넌트란 요셉을 키워서 237로 가니까 이 야곱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키운 렘넌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서밋들을 살리고 237을 복음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또 누리미가 거기서 군생활 잘하고 그래서 53 비행장 우리 장군님 만날 수도 있어요. 군부대에서 또 부모님 초청하고 그래요. 만나서 사령관님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근데 밥 잘 나오거든요. 사령관님 밥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것에 서밋까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왜 우리가 서밋을 살려야 됩니까?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갑자기 전쟁 얘기가 3번에는 생뚱하게 나왔죠. 왜냐하면 이 서밋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단추 잘못 누르면 김정은이가 막 돌아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을 축복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이 세상 지도자들, 정사와 권세자들을 잡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인간이 가장 타락하고 인간이 가장 죽음의 멸망으로 가는 현장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은 모든 사람 서로 죽이고 모든 사람 서로 도둑질하고 물건 뺏고 심지어는 서로 모든 여자들을 다 강간하고 완전히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지옥같이 되는 게 전쟁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을 경험하는 우리 어른들, 손자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전쟁이 일어나냐? 사단을 꺾고 결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때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가 복음 희미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전쟁이 제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 있는 군 현장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보내십니다. 근데 전쟁을 막지 못하고 나라의 멸망을 막지 못했던 하나님 막으라고 세워놨는데 막지 못했던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라는 왕. 저는 성경에 또 말씀드릴 때 이 히스기야 왕 얘기만 나오면 막 좀 화가 나요. 이 히스기야 왕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죽을 병도 낫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나중에 그 창고에 보물이 가득 찰 정도로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후대가 멸망됐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가장 극악한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없앴던 우상숭배 다
새로 만들고 온갖 귀신들 다 섬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이번에 진짜 강단 말씀 들으면서 완전히 다 불어렸어요. 그가 복음이 각인이 안 돼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 이게 날라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나는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는 멸망을 뻔했다. 근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 진짜 세계 복음하고 237을 향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자기 창고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못했어요. 뭡니까? 히스기야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병도 고침 받았고 전쟁도 승리했고 엄청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후대에게 아들 므낫세에게 역시 이 복음을 전달해주지 못하고 아빠가 성공한 거, 아빠가 많이 만들어놓은 왕 자리 그건 물려준 겁니다. 그거 전달했어요. 그래서 결국 후대는 멸망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땅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축복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이 하나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회복할 구원받을 길을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네 고백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최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 자식들에게 또 축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야곱은 이렇게 바로왕에게도 축복을 하니까 불신자도 축복하니까 야곱은 12아들들 다 축복합니다. 그냥 아버지 이삭은 형만 조용히 불러가지고 고기 좀 먹고 형만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 그 좀 자식들 다 축복하면 어떤지 뭐 이삭은 첫째 장자만 축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고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12아들들 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경 보면 12아들에게 분량대로 다 축복 12아들 다 축복한 것 같지만 은근히 이건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알지 못하게 네. 야곱의 눈밖에 난 큰아들 르우벤과 시몬 레위는 이게 축복인지 이게 저주인지 비슷하게 뭔지 모르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네. 왜 그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님에겐 축복권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부모님에게 받아야 될 축복 받지 못하고 목사님에게 받아야 될 축복 받지 못하고 이게 관계도 어렵고 또 심지어는 미움과 그런 저주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축복이죠. 어느 교회든지 이런 수준의 관계는 이 교회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해버려요. 자기에게 이를 갈며 달려드는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축복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그 현장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현장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신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저분이랑 관계가 좀 안 좋으니까 저분에게 맡겨진 사역, 저분과 같이 해야 될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과 장로님을 축복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언약 가진 전도자, 목회자는 그 현장을 살려버려요. 어려운 장로님도 어려운 사역자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그 상태인데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요. 그럼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그 현장을 살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굉장히 저를 대적하시는 분인데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분 통해 사역이 살아나요. 그분 통해 막혀있던 사역이 살아나게 됐어요. 이게 바로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에요. 아버지도 자식이 어려우면 좋은 말을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전도자는 진짜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자기를 욕하고 부인한 베드로 찾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도 회복하는 축복. 너가 나를 심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렘넌트를 키워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축복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 현장 살리는 축복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무엇보다 이 축복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축복 전달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